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9월 17일 느헤미야 7장 내나는데 7장은 73절까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80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브기오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느헤미야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거의 마쳐질 때쯤 계속되는 주변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또 같은 내부 종족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유대 민족들 다 힘을 합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알려준 이후에 아주 길게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족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 지침을 내려주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7장 1절에서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짝도 다 잘고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문을 여고 닫는 사람, 그리고 그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챙기면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 지도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릴 사람들을 세웠는데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를 왜 세웠는가? 자신의 동생이었으니까 친인척 관계로 해서 세웠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지기들과 이 성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외부 대적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지었지만 성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성문을 함부로 관리하였을 때 언제든지 그 성문의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다 지어졌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편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또 파수할 때는 문을 잘 닫고 빗장을 잘 닫아서 그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문이 허술한 틈을 타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닫은 다음에 또 빗장을 질러서 그것을 견고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잘 닫혀 있을지라도 관리가 또 파수하는 것이 소홀한 틈을 타서 성벽을 넘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과 가까운 그 성벽 그건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 맡은 구역을 분명히 하면서 그 성벽에서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잘 방비하도록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길게 7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던 백성들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도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서 기록한 것과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가?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잘못 기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재정리하여서 정리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잘 되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교환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해가지고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 그것은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의 계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8절부터 38절까지는 38개의 가문의 자손들 그 가문과 자손이 몇 명이 왔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39절부터 42절까지는 네 가문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43절부터 45절까지는 두 가문의 레위인 한 가문의 노래하는 자들
6가문의 문지기들이 기록되면서 그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사항들 중에서는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가문의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느디님 사람들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기브온 족속 사람들인데 자신이 속였던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중에 빠져서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에 수종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0절까지는 10가문의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나와 있고요. 또 61절부터 65절까지는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6가문들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들인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장 64절 보시면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의 자손인 줄 알아야지 그 숫자를 세서 이 자손 중에서는 몇 명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자기 조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 껴서 왔는데 정확하게 자기 부모, 어머니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 직분 행하지 말라. 너 계보가 확실하지 않다. 그 족보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족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역할들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지 못했는가? 영원히 하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될 때까지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원히 못 먹도록 했는가? 그렇지 않고 총독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먹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인가?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의 족보를 잘 따라서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제사장이라고 우기는 사람인가? 자신의 조상도 모르고 아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 속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이것을 제사장이 움림과 둠밈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족보가 확실할 때만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민족으로 포함될 수가 있었고 주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것이 확인됐을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교환 7번을 보시면 그 모든 그 민족들 자손들의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해가지고 약 5만 명 정도 되는 수가 일자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을 또 다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기록했던 숫자와 느헤미야가 기록한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2번이나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에스라도 기록해 주고 느헤미야도 다시 한번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평안하고자 자기 땅 아무도 없는 곳에 깃발 꽂아놓고 나 넓은 땅 차지하겠다, 이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5절에서 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건축하였으나 자기 집은 변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짓는 사람 물론 있었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나름대로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완벽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집 잘 짓고 이곳에서 터전 자리 잡고 나는 여기서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집조차도 짓는 것을 미루고 후순위로 모으고 성벽 짓고 성전 재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생각하여서 수만 거리를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힘들게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그 명단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평안, 나의 만족,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런 자,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 약 5만 명이 먼 걸음을 하고 힘든 걸음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루살렘을 잘, 성벽과 성전을 잘 지킨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스룹바벨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5만 명의 사람, 또 에스라와 함께한 2,000명 정도의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나 혼자만 좋은 뜻을 갖고 귀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또 함께 열심히 하자라고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줄 알아.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은 줄 알아.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독려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의 계보를 정리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으로 인하여 멀고 가깝게 친척들을 찾아 이동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